사무엘상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2022년에 볼 사무엘상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이 이제 성탄절이 딱 겹쳐서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본문을 좀 볼 것이고, 그 다음 해에 또 우리가 처음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이 보여지는 이 사무엘상 17장은 정말 잘하는,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 오늘 좀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가 반을 나눠서 오늘 먼저 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볼 텐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하면 그냥 머릿속에 그림이 슉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생기냐면, 알면 그냥 안다고 이렇게 좀 약간 멀찍이, 너무 익숙하니까 멀찍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화면 계속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성경을 좀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예전에 그 기쁨, 말씀을 넘기는 그 기쁨 그대로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요, 4절 보겠습니다.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다라고 하고, 그 이름은 골리앗이고 또 키가 엄청나게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름이 골리앗인데, 이 골리앗을 장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골리앗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간단히 말해서 워낙 덩치가 그냥 거인 수준이다 보니 요즘이야 뭐 총 한 방이면 다 끝날 일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사람 몸으로 싸웠던 전쟁 상황이라 몸이 그냥 장대하면 상대방이 다 겁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의 역할이 뭐냐면 그 역할이에요. 장군처럼 나를 따르라, 어떤 전술을 갖고 있는 지휘관이 아니고 그냥 몸 자체로 사람들 겁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우리 편에게는 막 의기양양, 야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뭐가 두려워, 이게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에요. 심리전에서 상대방은 겁주고 우리 편에게는 힘을 주고, 이 일을 이 골리앗이 했는데 8절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리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워낙 이 골리앗이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 알기 때문에, 또 늘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지금 심리전을 하기를, 나 한 명 나왔으니까 너희도 한 명 보내서 우리 한번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골리앗은 자신만만하게 이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게 종이 되자 하면서 확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도두는 자였던 골리앗, 이 심리전을 하는 골리앗의 효과가 얼마나 컸던지 11절 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근데 문제는 사울 왕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사울 왕의 원래 직책이, 제가 왕이긴 하지만 좀 더 그 히브리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직책은 나기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 세상의 왕은 자신의 어떤 매력이든 뭐 힘이든 지혜든 뭐든 간에 그거 가지고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게 왕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임명직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너에게 잠시 맡기니 너는 나의 마음을 따라 내가 맡긴 나의 백성을 보호하고 잘 인도하는 임명직이다. 하나님이 파견하신 거예요. 파송하신 거예요. 자, 지금 사울 왕의 직책이 뭐냐 하면,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미 사울 왕이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너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과거에 암몬 족속과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는 이 나기드 인생을 잘 살았어요.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앞장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정말 나기드 인생을 살았는데,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 나와서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그 능력을 붙들고 나기드 인생으로 나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이 사울 왕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보다 사울 왕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요구하는 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키가 건장한, 누가 봐도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이스라엘 중에 사울 왕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울 왕은 자기 목숨 지키기도 지금 급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에는 지금 전혀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 사울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골리앗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정말 비참한 모습이 오늘 이 17장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다윗을 끌어올리십니다. 자, 14절 15절 보시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윗은요 전쟁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작 하는 게 뭐냐 하면 집에서도 늘 아버지에게 좀 인정 못 받았잖아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이도 그렇고 여전히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이 위기 상황에 전쟁을 감당할 만한 아직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 나간 형들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만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양도 치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또 만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의 그 부탁을 받고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이 일을 본 거예요. 그때 다윗의 반응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는데요,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 다윗은 전쟁을 감당하기 어려운 어린 사람입니다. 자, 한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추억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록을 하겠느냐. 이 하늘 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 사울 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면서 저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재산도 주고 세금도 감면해주고 나의 사위로 삼고, 이제 그는 권력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테니 제발 저 좀 문제를 해결해줘. 지금 사울 왕이 이 위기를 갖고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지금 이미 완전히 사울 왕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왕이 그러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다 같이 덜덜덜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모욕만 당합니다. 40일 동안 저렇게 비웃고 욕하고 그래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덜덜덜 떨고만 있을 그때에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자격이 없는, 어리고 신체적으로도 너무 연약한 이 다윗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 사울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분노가, 물론 어떤 분노는 있었겠지만 지금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분노에 사로잡혔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유독 다윗만 그 상황을 보고 거룩한 분노에 빠져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나라 최고, 우리나라의 군대 최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라는 말이 중요해요. 다윗은 이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나라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느냐라고 지금 막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과 현상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종종 썼는데, 본질과 현상은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안 할 뿐 사실은 이 두 가지에 우리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어떤 가치, 어떤 것들이고, 현상은 눈에 당장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 본질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이 현상의 모습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회에서 누굴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내 가족보다 나한테 너무 친절해. 나에게 정말 내 아픈 마음을 만져주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 가족도 못할 만큼 호의를 베풀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의 감동을 누구나 받죠. 누구나 기쁘고 그 사람이 대해줄 때에 야,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 사람의 태도는 현상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겉모습 너머의 진짜 마음이 뭐냐면 사기를 칠 준비하고 있는 사기꾼. 이 사람의 마음을 싹 해가지고 나중에 신뢰를 얻어서 나중에 내가 사기를 쳐야지, 이 마음을 준비하고 숨긴 다음에 그 마음을 저 깊이 감춰놓고는 겉으로는 막 친절하게 대할 때에, 자, 본질이 뭡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은 그 사람은 우리를 사기치려고 하는 사기꾼,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진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한 태도는 그것을 감추기 위한 현상.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를 보고 와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속마음을 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시니까 그 사람을 경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이끌려서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라고 그 사기꾼에게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우리가 본질을 알면요, 현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우리가 보고 있는 17장은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의 진짜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울 왕과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의 비교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함께 또 읽자고 할 텐데,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할 거야. 봐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줄 거야. 이 하나님의 통치, 물론 사무엘상에 딱 갇혀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우주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여러 사건을 통해 계속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골리앗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 다음 내용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골리앗 합니다만 성경은 있잖아요. 골리앗이란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블레셋 사람 그냥 감춰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7장 중반까지의 내용은 사울 왕과 다윗의 그 삶의 태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현상과 본질과 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죠. 단순히 사기꾼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더욱 이 본질과 현상이 중요한데, 과거 사울 왕의 현상은 어땠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에 대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왕 진짜 신령하다, 거룩하다, 정말 경건하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이 위기 상황에 나가서 칼을 갈고 무기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야 될 시간에 제사를 지내려고 저렇게 노력하다니 라고 현상을 보면 속아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난 본문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사울 왕의 진짜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좀 가라앉히고, 나에게 지금 사람들이 막 나를 떠나니까 내가 왕으로, 사람이 떠나면 나는 힘을 쓸 수 없으니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붙들기 위해서 제사라는 도구,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보려는, 민심을 다스려보려는 그런 게 진짜 마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그럴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주일날 와서 최선을 다하여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화면이 안 나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함께 보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현상은 다 그렇게 누구나 속일 수 있어요. 물론 그 현상도 못 보이는 사람들은 그 신앙 수준이 많이 아직 어린 거지만, 우리가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겉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는 신앙의 어떤 수준, 그 현상에 내가 깜빡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여야 되는 우리의 본질은 관심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것만 딱 해놓고 나 오늘 주일 성수했으니 끝,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과 현상이라는 말들을 평상시에 쓰지는 않지만 이걸 잘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사울 왕과 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다윗과 사울 왕이 비교되고 있는데요. 사울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빠지는 함정이 뭐냐 하면 현상. 블레셋이 강하다. 골리앗이 우리보다 거인처럼 크다. 나가면 그냥 한 번에 죽을 텐데, 이 현상만 보고 여기에 매몰돼서 그 현상이 주인이 되어서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지만 그 현상을 보고 와 블레셋이 많네, 와 골리앗이 엄청나게 크네 라고 하는 그 현상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에 속지 않아요. 현상을 주인 삼아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17장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아무리 블레셋 사람들이 많아도, 아무리 거인 같은 사람이 와서 협박해도 그 현상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이 전쟁 상황에,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다윗은 이 본질의 질문을 갖고 현장에 왔더니 그 어린 나이에 전쟁을 감당하기도 힘든 신체적으로 열악한 그 나이에 거룩한 분노가 막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 왕이 나기드 인생의 삶을 초반부에 잘 살았을 때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힐 때 그때 보였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다음에 나온 반응이 뭐냐면요,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그냥 어떻게 내가 다스리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물론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이지만 내가 그렇게 통치하려는데 우리를 건드려,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히니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관련돼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제 다음 본문에서 보겠지만, 이 다윗이 본질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잘 갖고 고민했더니 거룩한 분노, 가져야 될 마땅한 감정이 생겼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가졌어야 돼요. 특히 사울 왕이 나기드 인생으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에 사로잡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뭔가를 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법들을 찾아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랍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저 현상만 보고 두려워서 현상을 주인 삼아 현상에 끌려 감정이 다 무너져서 두려워 떨고 있더라가 오늘 본문의 고발입니다. 근데 그 어린 다윗은 본질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잘 갖고 있었더니 드디어 뭔가 실마리가 풀릴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후반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걸 지금 외치면서 전장에 있어야 돼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뭡니까?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그렇게 동행하셔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하신 것으로 증명하신 분 아닙니까? 역사를 통해 증명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어쩌다가 건립된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있지도 못했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을 고정하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인데,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을 그 어린 다윗 혼자만 지금 갖고 막 거룩한 분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삶에 도전받아야 될 그 모습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블레셋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거대한 골리앗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가슴을 치는 것처럼 한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마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상에 사로잡혀 돈 문제에, 아니면 앞으로 내 인생의 어떤 진로의 문제에, 관계의 문제, 그 외 여러 사건들, 그 사건들이 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먼 사건이 일어나면 감정이 기뻤다가 슬펐다가 그 사건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를 끌고 가는 현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나 그런 연약한 삶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지만, 큰 삶의 방향을, 그 물줄기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그 물줄기가 만약에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사건 그 현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본질적인 질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결단이 이 2022년 거의 막바지를 보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남녀노소 아니면 하고 있는 일이 뭔지에 전혀 상관없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며 여러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신앙 수준에 맞는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따라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자료로 계속해서 우리를 증명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울왕과 같이 여러 인생들을 만날 때 현상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사건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맨날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반대로 세상적인 어떤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 행복이 되는 거, 나의 만족이 되는 그 일만 찾아다니면서 무슨 불을 찾아다니는 나방처럼 그렇게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다윗처럼 본질에 이끌려 사는 사람,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본질에 이끌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사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그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수험생,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현상에 이끌려 사는 학생은요, 그 대학 진학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현상, 내가 합격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그 학교에 있느냐 아니면 그 학교에 가지 못하느냐가 현상, 겉에 보이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끌려 사는 학생들은 인생의 목적이 그거예요. 너 꿈이 뭐니? 저 그 학교 가는 거예요. 너 꿈이 뭐니? 저 대학 가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다 대학 가는 거에 맞춰져 있어요.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가르칠 때에 너 인생의 목적을 대학 진학으로 잡으라고 가르칠 부모님이 누가 계십니까? 물론 심정적으로야 우리 자녀들이 그 대학 진학의 과정을 잘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야, 너 어릴 때부터 있잖아, 너는 대학 진학이 네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만 이루면 된다, 이렇게 가르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근데 현상에 이끌려 사는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 대학 진학을 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신앙생활은 타협합니다. 그 현상에 이끌려 사는 아이들은 그 대학 진학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꿈이 이루어지면 우월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하게 인생이 무너지는 열등감에 빠지면서 인생이 온탕 맨탕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현상에 이끌려 살게 돼요. 마치 사울왕처럼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수험생인데 본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그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대해서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이 고민하겠지만 방향이 달라요. 인생의 목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진학을 고민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전공을 고민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며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수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떤 학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달려가야 될까? 나중을 위한,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한 그 과정의 한 부분으로 대학 진학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수험생의 시간을 열심히 달려가겠지만 거기에 자신을 매몰시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 진학을 꿈꾸고 나중에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잘 먹고 잘 사고 내가 이 인생에서 뭔가 잘 살아가는 어떤 방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으로 삼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대학 진학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대학 진학이 설령 원하는 그 일들이 뜻하지 않게 실패한다 할지라도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열등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꿈을 점검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수험생 일만 예로 들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만나는 작고 큰 일마다 우리는 현상에 이끌려 살 수 있는 선택이 있고 본질에 이끌려 살 수 있는 선택지를 우리는 같이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동안 현상에 이끌려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마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에 이끌려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는 저도 그 질문에 저는 당연히 본질이요라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2022년 지난 시간을 우리가 거울 삼아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도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이 부분에 현상에 이끌렸구나, 그걸 내 인생의 주요로 삼았구나, 그 사건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맨날 그 사건을 피하거나 아니면 해결하거나 이것만 생각했구나라고 우리 자신이 돌아보아지신다면 다가오는 2023년은 우리 모두가 본질에 이끌려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가 되셔서 그때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거룩한 분노로 사로잡히고 다음의 사건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위기를 하나님 손에 이끌려 해결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존중하기 위한 그 당연한 마음의 태도와 삶의 방법들과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지혜들을 찾게 되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본질,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마음으로 한번 제가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